우리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 이름을 팔고 또 성령 이름을 팔고 그러면 쉽게 넘어가죠. 아, 저 사람은 크리스찬인가 보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것이 사탄 마귀가 노리는 약점이란 말이에요. 항상 내가 주의해야 됩니다.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 이름 팔지 않고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지 않고 또 성령 이름 팔지 않으면 아, 이건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인가 보나 그리고 들으려고 않죠. 그런데 그렇듯하게 성경 구절까지 인용해 가면서 그 미혹할 때 얼마나 달콤하게 그렇게 미혹하는 줄 압니까? 그러니까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속아 넘어가지 않죠. 성경은 그 말씀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걸 가르쳐서 성경은 뭐냐? 거짓 선지자다. 거짓 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예요. 앞에 수식어가 붙었잖아요. 거짓이라는 선지자가 붙었다. 마귀의 특징이 뭐냐? 거짓이 붙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거짓을 말할 때 무슨 표면적인 것, 사물 눈에 보이는 것, 이걸 바꾸는 것을 거짓으로 그렇게 배워왔고 그렇게 생활했고 지금도 그렇게 생활하고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거짓이란 말은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났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인데 그 기준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움직였다는 거예요. 움직이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탈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거짓말이다. 거짓에 속는 자가 누가 속느냐? 그 말씀이거든요. 거짓에 속는 자가 누가 속느냐? 뭐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한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내면적인 것에 대해만 설명하고 있어요. 뱀은 언제든지 뭘 타고 들어오냐? 표면적인 것을 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흙으로 되어 있으니까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 생명을 후 불어넣으셨다. 그러니까 a living soul,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미혹하려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졌으니까 이 표면적인 것을 타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육신의 정욕이다. 안목의 정욕이다. 생의 자랑이다. 다 하늘 아래 표면적인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걸 내면적인 사람이 성장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내면적인 사람이 성장했을 때만이 그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 내면적인 사람은 혼적인 사람이다. 사람은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자체가 뭘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여러 가지로 미혹하잖아요. 어리석은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한 수단이. 그래서 성경은
나한테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표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냐, 내면적인 사람에 대해서냐. 그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고 읽어야 내가 올바로 알 수 있고 볼 수 있다. 구약의 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시대마다 선자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히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시대를 성경은 3등분에 설명합니다. 6천년의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가 아담이 세상으로 쫓겨난 이후부터 인류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쫓겨난 그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 믿음의 사람이 이른 아브라함 때까지 약 2000년, 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그때부터 마지막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때까지가 2000년. 그래서 6000년이에요. 그래서 끝이라는 거예요. 근데 2000년 전에 사도들은 뭐라냐? 이 세상 끝에 그렇게 씁니다. 3등분 했는데 이제 끝에 왔단 말이에요. 끝에 사건들을 성경은 정확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믿음의 사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끝이 어떻게 끝나느냐, 그걸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약 2000년,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가 언제냐? 다니엘서 2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벨론, 메데 파사, 헬라, 그 다음에 로마. 이 다섯은 망했다. 요한계시록 때문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7머리 10뿔에서 이 다섯은 망했다. 그리고 오는 것이 뭐냐? 10발가락 시대. 10발가락 시대 다음에는 작은 뿔이 나온다. 그 작은 뿔 다음에는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 끝이다. 그때는 뜨인 돌이 와서 이 신상을 때려 부셨다. 산산조각이 났다는 거예요. 이미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건은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하나도 틀림이 없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뭘 원하시나? 거룩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밝혀주시잖아요. 어린아이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천사를 붙여놓으셨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해 줘요. 그래서 그가 성령 받아 완성될 때까지 항상 지켜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 약속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은 천사를 통하여 선포된 약속을 믿었다. 그 의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의로 여겼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은 불신앙이죠. 믿지 못하는 거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이에요. 약속이 없는데 뭘 믿습니까? 약속을 받은 사람이 믿는 거예요. 애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무슨 약속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 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어떻게 들어갈 거냐?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을 온전히 믿은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잖아요. 남자 중에서 수십만 되는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없다고요. 정탐하고 왔잖아요. 가나안 땅 가서. 직접 자기들이 정탐하고 왔다. 그런데도 10명은 전혀 딴소리하고 있잖아요.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 보니까 얼마나 큰지 우리는 거기에 비교하면 메뚜기 정도밖에 안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메뚜기라고 그러면 조그만 곤충인데 그 땅을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약속은 그게 아니잖아요. 내 후손이 이방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그 약속은 안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갈렙은 가나안 땅이 뭘 가져왔어요? 포도송이를 가져왔다. 장정 둘이 나무에다가 나뭇가지에 끼어가지고 메고 올 만큼 큰 포도송이를 가져와서 봐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은 이런 땅이다. 안 믿잖아요. 왜 그랬을까? 내가 상고해 보여야 되잖아요. 왜 봤는데도 안 믿었을까? 표면적으로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내면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져야 믿어지는 거지, 표면적인 걸 가지고 믿는다면 그건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표면적인 거 가지고 출애굽할 때부터 그렇잖아요. 표면적인 것은 모세가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니까 애굽의 마술사들도 하잖아요. 다 표면적인 거란 말이에요. 성경은 내면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사람들을 미혹할 때는 표면적인 거 가지고 미혹한다고요. 그럼 나는 누군가? 나는 표면적인 것에 마음이 흔들리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면적인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호흡이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인가? 약속이 믿어지는 사람은 명령에 100% 순종하지요. 그래서 이는 너희 믿음이 결과 곧 너희 혼들을 구원을 받음이라. 그 믿음은 내면적인, 혼은 겉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런 말씀은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성령 받아 완성되면, 또 성령 받아 완성돼도 어린아이 때는 못 알아들어요.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질 먹고 자라나야죠. 성장해야 된다고요. 그러면 성장하면 깨닫잖아요. 육신도 어린아이 때는 젖을 먹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는 이유식을 먹고, 그 성장하면 깨닫잖아요. 육신 안에 내면적인 사람도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내가 그만큼 육신적으로 표면적으로야 유대인으로서 하자가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죠. 청년 아닙니까? 그런데 내면적인 사람은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완성되지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만 닮았지 하나님 모습을 닮지 못했기 때문에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그때 성령 받았다. 성령 받고 내가 영적으로 성장했다. 아덴에 가서 철학자들과 논쟁할 때 아무리 얘기해도 철학자들이 알아듣겠습니까? 철학은 표면적인 것에 대해서 최고 학문 아닙니까? 내면적인 하나님의 아들을 책망받고 돌아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부활하셨다. 그러니 철학이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테네에 있는 철학자들이 바울한테 뭐랍니까? 이 자가 어디서 이상한 도를 가져와서 우리를 미혹한다. 안 받아들이잖아요. 받아들인다면 잘못된 거예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상고할 때 이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나?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다. 선지자들이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은혜, 하나님이 거저 주신 것, 선지자들이 열심히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선지자들이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말씀입니까? 아니잖아요. 선지자들 보세요. 천사가 외치라니까 외치고,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시대마다 선지자가 다 똑같잖아요. 나는 아이라 말할지 모릅니다. 너는 아이라 할지라도 내가 네 입에 넣어주는 말만 하면 돼. 나중엔 벙어리를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나? 근데 선포하라니까 한 거예요. 깨닫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죠? 그들 안에 누가 있었어요? 성령이 말이에요. 성령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를 탐구하던 것이라. 열심히 상고하던 것이라는 얘기예요. 선자들은 선포라는 게 선포했지. 그렇잖아요.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쪽으로 누워서 홀딱 벗고 하라니까 한 거지. 자기 마음대로 합니까? 근데 왜 그랬는지를 열심히 탐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사역들은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임이 그들에게 계시되었고,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제 전해졌으니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라.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그걸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과의 비밀이에요. 지금 사도 베드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설명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키셨다. 같은 얘기,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왜? 성령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읽어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생각의 허리를 동이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그 깨닫겠어요? 허리를 동이란 말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띠를 띠란 말이에요. 거기서 힘이 나오니까. 그 남자가 허리띠를 띠잖아요. 허리띠를 떼라. 사도 바울은 설명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옷으로 무장하라.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 가슴에는 믿음의 흉배, 허리에는 진리의 띠. 그래 힘이 나오니까. 그래.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 사도 베드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발에는 화평의 복음의 신발을 신어라. 화평의 복음의 신발에 묻은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세상과 떨어버리란 말이에요. 믿지 않는다들이 먼지까지 떨어버려라. 그거 달라붙으면 누르기도 부패시키는 것처럼 아예 떨어버리는 거예요. 철두철미하잖아요. 그게 기독교 신앙이에요. 근데 육신에 계속 달라붙잖아요. 육신에 달라붙는다고 그래서 내적인 나에게 달라붙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각의 허리를 동이라니. 생각 허리를 동이라.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라. 정신을 차려야 생각의 허리를 동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끝까지 바라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너에게 약속하신 은혜, 돈으로 살 수 없는 거, 거저 주시는 거, 그 은혜를 끝까지 바라는 거. 교묘하게 밀려와가지고 넘어뜨리려고 마치 뭐처럼요? 첫사람 아담처럼.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거 보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 그렇잖아요.
표면적인 것 때문에 허무하게 무너진 것이 첫사람 아담의 모습이잖아요.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는데 왜 무너졌을까? 표면적인 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무너졌다는 결론이잖아요. 하나님의 동산을 관리하고 지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명령을 언제든지 우선으로 내 생각에서 머릿속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데 방심했잖아요. 뭐 때문에? 표면적인 사람 때문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 육신적인 이성에 마음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세상 말로 홀렸다는 얘기. 그 정신줄 놓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동산에 쓱 뱀이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 옛뱀이다. 용이다.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다른 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금은 보석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네 마음을 지켜라. 왜? 거기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거든요. 법궤가 없는 사람은 지킬 필요도 없어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들어가 있는 법궤가 있을 때 내가 지켜야 될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아들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마음속에 있는 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과감하게 잘라버려라. 그걸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 하라. 내면적인 할례라 하라. 똑같은 얘기.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